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나누는 우리 화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실패, 모든 약함, 모든 아픔을 이기시고 세상의 끝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죄악과 허물의 사슬에 매여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수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주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이 세상이 끝인데 무엇하러 주님을 믿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끝나니 주님을 믿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요 불쌍한 것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인데 무엇하러 주님을 믿느라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쓰고 애를 쓰며 거기에 아까운 물질까지 바쳐가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진정으로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요 세상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정의를 위한 고난도 헛된 것이 됩니다. 선을 위한 희생도 헛된 것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부활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모두 헛된 것이 되기에 주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기독교는 세상의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종교가 되고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그저 덧없이 허무한 것이 될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이 의미 있는 것이 되고 기독교가 의미 있는 종교가 되고 다른 종교와 차별이 되는 종교가 되는 것이요 오직 부활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바르게 변화시키며 바른 길을 가면서 어려움이 닥쳐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원동력이 되고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모든 선한 일에 힘쓰고 애쓰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기초가 되는 것이기에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가리우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 모든 장막을 완전히 걷어내고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의 백성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냥꾼이 사냥을 나가서 눈에 띄는 짐승이라면 무엇이든지 잡으려고 이 총을 들고 산과 들을 헤매고 다니지만 도무지 눈에 띄는 동물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동물의 흔적도 보이지 않아서 야 이거 오늘 포기해야 되나 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저기 앞에 매가 한 마리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이 보입니다.
혹시 실수해서 놓칠까봐 놓치지 않으려고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총을 쏘려고 한 발 한 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총으로 매를 겨누고 다가가는데 매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한 곳만 가만히 응시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정도면 매가 나의 기척을 알아차리고 도망갈 법한 지금 거리까지 왔는데도 내가 아무런 요동도 하지 않고 한 곳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냥꾼이 이상해서 매가 무엇을 그렇게 노려보고 있는가 하고 매의 시선이 머문 곳을 살펴봤더니 매의 눈길이 간 곳에 뱀이 한 마리 또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매가 가까이 왔는데 매가 지금 나뭇가지에서 자신을 노리고 있는데 뱀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뱀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살펴봤더니 뱀은 개구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개구리가 자신이 죽게 된 것도 모르고 무엇을 하나 봤더니 개구리는 자신의 주변을 맴돌고 있는 파리를 따라서 이리저리 눈을 굴리며 파리 잡을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자신은 매를, 매는 뱀을, 뱀은 개구리를, 개구리는 파리를 여기까지 생각하다가 순간 섬뜩한 느낌이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저쪽에서 빛나는 눈동자 한 쌍이 자기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총구를 돌려 살아났습니다. 천적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았던 매와 뱀과 개구리의 눈을 가린 것은 바로 먹이, 욕심이었습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순간 자기가 무엇에 씌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사기꾼들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욕심이 눈을 가리니 다른 사람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다른 일반적인 것들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저 그들의 말을 따라서 가다가 나중에 사기당한 것을 알고도 진짜 자기가 사기를 당했는가 하고 생각하고 한참을 사기당한 충격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서 경찰이다, 수사관이다 하면서 위협을 하고 또는 제대로 들리지도 않는 비명소리 같은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딸이 여기 잡혀있다 하면 그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야 아이고 내가 내 눈 찔렀지, 아이고 내가 그때 뭐에 씌었었지 하고 그때는 몰랐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가끔 제 처가 저를 바라보면서 그럽니다. 아이고 내 눈 내가 찔렀지. 이처럼 사람의 눈을 가리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욕심, 매와 뱀과 개구리처럼 그리고 사기꾼에게 당하는 사람처럼 욕심이 있으면 눈이 가려집니다. 또 사랑, 연애하는 이에게 상대방의 허물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그 허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사랑스럽게 느끼게 되지요. 거기에 걱정, 이 아끼는 이들을 향한 걱정의 마음은 그저 흘러가는 듯한 비명소리 한마디, 그 한마디가 내 아들, 내 딸,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내를 향한 이 걱정의 마음으로 사람의 눈을 가리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기심과 교만과 지위와 권세를 비롯한 수많은 이 세상의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가려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게 하고 바른 길, 믿음의 길, 은혜와 축복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주님을 따르던 글로바라 하던 제자와 그의 동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의 제자들과도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 평가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가복음 24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을 단순히 선지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로 믿고 따르며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희망했고 또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을 그 간절한 소망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관리들에 의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 모든 소망을 포기하고 자신들이 예전에 살던 마을로 돌아가던 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고 주님께서 부활하시리라는 예언도 들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여인들의 소식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이들이 무덤에 가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빈 무덤만 보았다는 증언을 들었음에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저 낭망에 빠져 자신들이 살던 마을로 돌아가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걷던 중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희망을 잃은 그들이 안식일에 먼 길을 갈 수 없으니 안식일이 지나고 길을 나서려다가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의 진위를 가리려다가 결국 믿지 못하고 늦게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일을 이야기하며 능하신 이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며 자신들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한탄하며 길을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직접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도 주님이신 줄을 미처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가느냐 물으셨을 때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명절에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도 거기서 일어난 일을 모르느냐 하고 주님을 책망하며 주님께 십자가 사건을 비롯한 모든 것을 설명하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 주시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알아가며 그들의 마음이 점점 뜨거워집니다. 그 후에 주님과 식사를 하며 그들의 눈이 뜨여서 주님이신 줄 알았을 때는 주님께서 이미 사라지시고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날이 이미 저물어 어두워진 이후인 시간이지만 부활의 감격을 안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달려와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들은 왜 주님을 만나고도 주님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을 가리웠던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들의 지식과 상식이 그들의 눈을 가리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상식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또 주님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생각할 정도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많이 알고 있다는 그 지식과 상식으로 인해서 눈이 가리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자신들이 많이 알고 있다는 그 교만으로 눈이 가리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들보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이들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불신하는 그 교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바로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 자신보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자신보다 약해 보이고 권세가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은 잘 믿으려 하지 않는 것처럼 이들은 자신들보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많이 배우지 못한 여자들의 증언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무덤만 보고 빈 무덤만 보고 왔다고 증언함에도 세상적인 배움의 정도가 얕다고 무시하고 믿지 않았고 결국 자신들의 판단대로 갈 길을 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들의 경험만을 중요시하는 교만입니다. 사도 도마는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동안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음에도 주님께서 자신이 잠시 다른 곳에 있을 때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곳에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믿지 못했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아야 믿겠다고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욱에 넣어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의 손에 난 못자욱에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생각과 경험만을 인정하는 그런 교만을 보였습니다. 결국 도마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들도 바로 그런 교만에 젖어 있었기에 주님을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한 것이지요. 마지막 네 번째로 욕심을 가지면 눈으로 보아도 보지를 못합니다. 유대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이 관리들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과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로마 군병들의 보고까지 받고서도 자신들의 지위와 자신들의 권세를 보존하기 위해서 부활을 믿지 않고 주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권세와 지위와 이익을 생각하니 아무리 주님의 부활이 현실로 나타나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없도록 방해하는 이들이 된 것이지요. 예전에 다른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90이 넘으신 분이 한 분 새롭게 등록을 하셨는데 그분이 예전에 법대 학장을 하시던 분이랍니다.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이 이 남편 교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이분은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성경을 믿을 수가 없다.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하며 교회에 나오기를 거부하던 분이셨다고 그럽니다. 하루는 이 아내 된 집사님께서 교회에 나오시면서 교회에 안 나올 거면 혼자 있으면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거나 보라 하면서 성경책, 한글로 된 성경책과 또 옛날 분이라 일어를 잘 아시니까 일본어로 된 성경책을 이렇게 주시고 가셨답니다. 그랬더니 교회 갔다 올 때까지 그걸 읽으시고 그 뒤로 조금씩 성경을 읽으시더니 어느 날 아내 된 집사님에게 봉투를 하나 내밀면서 목사님께 갖다 드리라 하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드리면 안다고. 그래서 목사님께 가져와서 그 봉투를 함께 열어봤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앙 고백문이 2장 남짓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판결문을 적듯이 적어 놓았는데 그 모든 내용을 다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참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위증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둘도 아니고 여럿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이론에는 맞지 않지만 그동안 내가 법을 다루면서 보았던 경험으로는 이것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한 신앙 고백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이 오히려 주님을 믿는데 가로막는 걸림돌이 됐지만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자신이 겪었던 경험과 지식이 오히려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도구가 된 것이지요. 주님의 부활을 믿고 믿지 않고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필수입니다. 내 지식, 내 생각, 내 경험, 내 교만, 내 욕심, 내 이기심 버리지 못하면 부활을 인정할 수 없고 부활을 믿을 수 없고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과 무적행이 기다리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지만 주님의 부활이 혹시 온전히 믿어지지 않고 주님의 고난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가슴에 벅찬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분이 지금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부활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방해물을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고 주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이 시간 기쁨과 감격에 젖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고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그냥 부활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줍니다.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주님의 부활은 온전히 나를 위한 것, 나의 것, 나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 됩니다. 이 시간 부활을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막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그것마저도 걷어내 버릴 때 온전히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나 혼자 하려면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괴롭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방해물을 이겨내고 부활을 믿으며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짐을 받았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